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악한 저희들을 오직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오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것에 치우쳐버린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자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 결과를 원죄로서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인간의 부족함,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이 죄란 인간의 본성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혹은 그저 어쩌다 한 번씩 하는 탈선적인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악행을 우리의 성품의 가장자리에 혹은 끝부분에 위치한 것으로 생각하지 그것이 우리의 중심, 죄가 우리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신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교인으로 성도로서 뭐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다 얘기는 해요. 그렇지만 죄인이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아무리 한다 해도 정작 죄인이라고 누군가 나에게 지적하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것이 바로 죄가 우리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고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깨닫는다고 해도 그것이 온전한 깨달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분명 이 땅에서도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도 우리보다도 훨씬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쇄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많은 사람을 죽인 그런 독재자들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있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확실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악하거든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그들과 비교해서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그러한 행동이 정말로 내가 살아왔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악한 사람을 두고 그래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
악하다라는 것이죠. 네,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은 궁극적인 선의 기준을 우리가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의 모습을 두고 기준을 삼으면 안 되고요. 이 궁극적인 선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는 맞춰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러니까 아우 저 사람이 저런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나는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오판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선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세상의 수준에서 근본적으로 선하게 보이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다 부패한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말해요. 세상은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착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성품의 기준을 두고 보면 다 뭐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고 부패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그 아래에는 뭐가 깔려져 있어요? 악한 의도들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분명히 정말로 착한 일이에요. 보여지는 건 정말 착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 속에 무언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무언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받기 원하는 것, 그것이 이미 다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깔려 있어요. 그게 자동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갈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선한 일을 하고 주를 위해서 아무리 우리의 몸을 불사르는 헌신을 하였더라도 정작 그 안에는 뭐예요? 사람의 본성적인 부패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남을 돕는다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안다고요. 남을 배려하고 사랑한다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의 기준을 두고 보시란 말입니다. 정말로 아무런 것을 바라지 않고 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그걸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가르칩니다.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철저히 우리가 타락된 존재라는 겁니다. 이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우리 존재의 전체가 부패되었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죽인다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가진 부분 중 죄의 손상을 받지 않은 채 남아있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몸들도 우리의 죄의 영향을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가운데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도 없어요. 쉽게 생각해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악하다, 그 사람이 나쁘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우리 몰라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죠? 도대체.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람의 단편적인,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우리예요. 그게 다 뭐예요? 부패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부패한 증거. 사람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된 말을 하고 죄된 행동을 하고 불순한 생각을 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바로 우리의 몸이 죄가 입힌 파괴로 인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이, 그 완벽한 사람이 죄로 인하여 파괴된 그 모습으로 인해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할 때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 그것이 뭐예요? 이미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 존재의 핵심의 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에 퍼져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듯이 죄가 우리의 삶의 외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4절 말씀 보면 인간은 죄 아래 팔린 자들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로마서 7장 23절은 죄의 법 아래 잡혀있는 존재가 인간이고, 에베소서 2장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바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무리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여러분, 남이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면 그것이 인정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거 인정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처참한 전적 타락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은 성령을 통한 거듭난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되지 않는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러한 신비한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정되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살리시는 힘으로만 이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는 그 죄된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취할 수 있음을, 가질 수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됨을 확신하십시오. 오늘도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